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이며 신약 157페이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어지는 순서는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목마른 인생과 생수의 강이 되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에 아멘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날씨가 지난주 토요일 날은 날씨가 좀 우리가 전도 나갈 때 날씨가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왕립하는 모습도 보여서 또 그중에는 이담들도 활개치는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 토요일은, 그러니까 어저께 토요일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또 바람도 살짝 있어서 그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 왕립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맹추위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저도 그랬고 또 성도들 전도의 현장에 나가 있는 성도들도 그랬지만 여전히 그 시간에 또 그 자리에 나가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 거하든지 너에게 맡겨진 그 직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목회 서신을 통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권면의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우리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교회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목마른 인생과 그 다음에 생수의 강이 되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보기 위해서는 좀 아웃라인 배경적인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그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절기가 세 절기가 있는데 일명 유칠초라고 부르지요.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 세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을 왜 지키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그것을 출애굽을 하는 그 기념을 하기 위해서 바로 유월절을 지키고 칠칠절은 다른 말로 말해서 맥추절이라고도 말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일명 추수감사주일로 이와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장막절은 초막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 여정 시에 이제 천막 치고 텐트 치고 살았던 때를 기념하면서 광야 여정 가운데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장막절 또 초막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에 나오는 명절은 바로 장막절에 해당되는 절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장막절 행사는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이것을 여호와의 절기라고도 하며 12살 이상 된 남자들은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은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라라는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누구든지 호텔이나 여관이나 기타 어떤 자기 집이나 좋은 장막의 어떤 좋은 집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일주일 동안 기거하게 될 텐트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텐트 주위에다 장막을 이제 초막을 쳐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놓고 이제 거기서 일주일을 온 가족이 함께 기거하면서 불편한 동거의 생활을 일주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서 텐트를 치고 살았고 힘들게 살았던 그 모습을 재현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먹는 음식도 영양가 높은 음식이 아니라 아주 정말 거칠고 별 볼 일 없는 이런 음식을 먹게 됐지요. 그리고 이런 간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자녀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런 것을 먹으면서 이런 곳에서 살면서 이제 40년 동안 기거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을 잘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그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나라로 비유를 한다면은 보릿고개 체험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을 읽는데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의 성경을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성경을 쭉 읽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113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라는 것과 시편 117편에 보면은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했고 마지막 시편 118편에 가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설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면서 이제 113편과 3편에서 118편까지의 시편 그 안에 내용을 쭉 읽으면서 이제 이 장막절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막절은 며칠 동안 지킨다 그랬어요? 7일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마지막 날 7일째가 되면은 이제 하이라이트 행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이라이트 행사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실로암까지 약 한 5km가 되는데 실로암에는 아주 깨끗한 물이 나는 샘물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예루살렘의 순례객들이 두 줄로 흰 옷을 입고 쫙 서가지고 물을 뜨러가는 거예요. 그릇을 가지고 물을 뜨러가는데 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가지고 다시 성전까지 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제단에 와서 이제 물을 붓게 되는데 이때 부르는 노래가 이사야 12장에 보면은 너희가 기쁨으로 9월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면서 물 길러오는 그 이야기를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받아서 두 줄로 써서 다시 갔던 그대로 쫙 다시 해서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드론을 띄워서 공중 촬영을 했다면은 정말 장관이겠지요. 5km 왕복 10km 아니에요. 갔다가 오는 길 그냥 막 그냥 벚꽃 핀 길 같은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았겠나. 그리고 이때 제사장들은 맨 앞에서 금 항아리를 딱 들고 물을 떠서 이제 성전에 가져와서 제단에 이제 갖다가 붓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물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물이 없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돌 쳐서 죽이려고 한 적도 있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온갖 원망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또 불신했던 것이 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된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여정의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갖다 부는 이 종교적인 의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한다고요? 7일째 마지막 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그 현장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서 계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노방전도 하신 겁니다. 노방전도 해보셨죠? 노방전도 하신 것인데 37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 끝날이 큰 날이에요. 끝날이 큰 날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7일째 되는
일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마지막 7일째가 되는 이 마지막 끝날 하이라이트가 펼쳐지는 이날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제단에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물을 붓는 사람들을 향해서 서서 큰 소리로 소리를 쳐서 외쳤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성전 제단에 물을 갖다 붓는 사람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쳤을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저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고 귀를 기울여서 이래 듣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자기를 믿으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구나. 그래서 오라고 하는구나. 이 말을 아마 감을 잡고 이해를 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39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성경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의 아들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여러 가지 비유 수단이 나옵니다. 그렇죠. 성령은 바람이다, 불이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생수로 이와 같이 물러서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바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생수의 근원 되는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목마른 갈증 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성령은 배에 있다는 것일까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그랬으니까 성령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문자적으로 한번 하면은 배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민족적인 어떤 그 표현하는 방식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혼의 장소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면은, 우리 영혼의 장소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면은 머리 내지는 뭐 마음, 생각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인도 사람들은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발이 없어서 내지는 신발 값을 아끼려고 저렇게 맨발로 다니는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돈 많은 부자들도 그렇죠. 이 멋쟁이 아가씨들도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맨발로 흙바닥을 계속해서 밟으면 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발톱 밑은 말할 것도 없고 발이 막 뒤꿈치 앞꿈치 할 것 없이 그냥 따닥따닥 구중살이 배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다니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이 땅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땅에 있고 그들의 영혼은 발에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을 밟아야, 맨 땅을 밟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맨발로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배에 있다고 영혼이 바로 영혼이 바로 배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는 배 안에 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생각하는 그 배에서, 그러니까 문화권을 말씀하신 거지.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즉 남녀노소 빈부귀천 취고화를 막론하고 그 나름대로의 목마른 갈증을 느끼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돈에 목마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권력에, 그렇지요. 어떤 사람은 사랑에 정욕에 기타 등등에, 그렇지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에 내지는 승진에, 그죠? 결혼에 기타 등등으로 목마름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갈증을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이라면 생명을 걸고 하겠지요. 뭐 쉬운 것이라면 가볍게 할 수 있겠지만 내가 꼭 성취해야 되겠다. 목표 달성과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당위성을 의미를 부여하면은 정말 밤을 새우고 그죠? 식음도 전파하면서 집중하고 일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면 몽상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무지개를 잡는 소년처럼 이 몽상가가 되지 않겠냐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목마른 갈증이 있거든 내게로 와서 그것을 마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해석하면은 나를 믿고 내게로 오라. 내지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가지고 와라. 내지는 나를 신뢰하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생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갈증이 있는 그냥 목의 갈증이 아니라 인생의 갈증을 느낀 이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벳세다 광야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그 약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을 한 2만 명 정도로 이 주경학자들은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를 뺀 숫자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여러분 프로테이지 보세요. 남자가 몇 분이 앉아있는가.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본다면은 곱하기 3, 4를 하면은 약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는데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밝았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저녁 식사를 약 한 2만 명분의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온 마을이 그냥 다 달라붙어도 아마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지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 앞에 가져와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이익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붙들고 손을 높이 드시고 이르시기를 기도하시죠. 감사 기도하고 떼어 나눠줬더니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를 거두게 되는 이런 역사가 바로 벳세다 광야에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오병이어가 아니라 그렇죠. 5천이라 할지라도 사실 그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뭐 빵 공장 미리 예약해놓고 이렇게 그 시간대 와서 차가 딱 와서 이렇게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뭐 차가 있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2만 명의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기적을 행하는 도구로 씨앗으로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의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한 그 기사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화육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극진하게 대접을 하죠. 소도 잡고 뭐 치즈, 빵, 우유, 기타 등등으로 지극정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신인 동형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다 식사를 마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지요. 내년 이맘때 내가 돌아올 텐데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을 하지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낳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또 장막문 뒤에 듣고 있던 사라가 피식하고 웃지요. 그랬더니 사라가 왜 웃느냐 그러지요. 그랬더니 사라가 안 웃었는데요 하고 아마 정색을 하면서 그랬겠지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라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낳지요. 정말 우리는 뭐 그 족보 되지도 못하겠죠. 명함도 못 내밀겠죠. 여러분 정말 자식이 없는 노쇠한 아브라함 부부에게 자식에 대한 소망의 목마름은 정말 누구보다도 아마 간절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와야 될, 또 여러분이 목마름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마름의 갈증을 느낄 때 생수만이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죠. 뭐 나름대로 인스턴트 음료를 마시지만 먹고 나면 또 먹고 싶고 결국은 그냥 배만 띵띵하게 부르게 되는데, 이 정말 목마름의 갈증은 생수 한 바가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목마름의 갈증의 해결자는 오직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의 요소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내지는 어떤 집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르시고 내 의를 저고의 빛같이 하시리라는 시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기에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도 부르셨지만, 이 성경에도 부르셨지만,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고,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은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돈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푸름의 첫 청장을 받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오는 자에게는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은혜가 오늘 순종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아멘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룬 것을 가지고 바로 오늘 영광을 받은 이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이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받아 직전에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지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 5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도 의미가 있겠지만 물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감람산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폭발적인 성령 강림, 성령의 역사를 인해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이 바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로 폭발적인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삶이 폭발적인 삶을 해서 생수의 강 같은 이런 삶을 누리게 되었고, 사역 또한 그런 사역을 행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복음이 들불처럼 산불처럼 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유언을 온전히 받들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루게 된 것이 바로 오직 성령을 받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므로 이 듀나미스, 이 강력한 이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 뒤집어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세상이 뒤집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건데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영원한 갈증 해결 방법은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누구든지 오셔야 됩니다. 뭐 간다고 되겠나? 믿는다고 되겠나? 그 걱정은 나중에 하시고 오기나 하세요. 먼저 와야 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큰 소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죠,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수백만 명이 움직이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 많은 모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단에 갖다 물 붓는 이거, 여러분,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이죠. 물도 예수님을 상징,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생수의 그런 대신은 예수님이 곁에 두고 그들은 물 갖다 붓기 바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 아니라 그 떠다가 신라 못해 갖다 붓는 그 한번 붓고 또 갖다 붓는 그 물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의 총체적인 총망라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와야 되는데 물을 갖다 붓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큰 소리로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생수의 그런 데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 물 갖다 붓는 게 그것도 의미가, 종교적인 의식으로 본다면 의미가 있는 일이겠지만 그 물을 그 생수의 강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 상징적인 것을 하지 말고 진짜 오리지널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로 오는 자에게는 목마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갈증의 부분들을 완전히 해결케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못할 것이 어디 있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각자에게 목마른 이 갈증 부분들, 그렇죠. 이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 2% 부족한 이 목마름 뿐만 아니라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른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와서 맡기고 의지하면은, 그렇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 저가 너를 공고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오늘 오셨으니까 맡기고 의지함으로 돌아갈 때는 쉼과 자유와 평안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